오늘 역대하 6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축복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서론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기는 나라를 이룬 유대인들에게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상기시켜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은 아담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윗 언약을 통해 구체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역대하는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을 시작으로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는 시드기야 왕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7년 6개월에 걸쳐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고 초막절을 맞아 성전 기물과 법궤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때 성전 가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두 가지의 축복 기도를 올립니다. 첫째는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었고, 둘째는 백성들을 위한 7가지 기도였습니다. 그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1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답은 주의 제단 앞에 가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이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억울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번제단 앞에 가서 주의 제단 앞에 가서 맹세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절대 죽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맹세하고 올바른 재판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간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재판. 솔로몬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백성들을 위한 7가지 간구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내용이기도 하지요. 솔로몬이 백성들을 위한 간구의 첫 번째는 정의로운 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3심제로 재판이 진행되어지는데요. 성읍의 장로들이 1심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결이 안 되면 지역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사건을 가져가 2심 재판을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왕에게 와서 3심 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듯이 그 아이 하나를 놓고 누구 아이냐 했던 그 재판이 그냥 솔로몬에게 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3단계를 거쳐서 솔로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 재판이나 왕에게 오지 않고요. 이렇게 다 거쳐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정말 억울한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에 계속 있습니다. 솔로몬에게까지 올라오는 재판은 흔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만큼 논쟁거리가 많은 중요한 재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오늘 본문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재판을 받기 전에 주의 제단, 번제단에서 맹세를 하고 왕에게 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약 율법에서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고 재판받는 규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번제단으로 나와서 저 정말 억울해요. 하나님께 맹세코 정말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이런 종교적인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번제단의 뿔은 속죄의 상징이었습니다. 번제단에서 내 모퉁이에 뿔이 하나씩 있었는데 죄를 용서받기 원하는 자들은 소나 양을 가지고 와 죽인 후 제사장들이 피를 뿔에 발랐습니다. 후에 번제단의 뿔은 구원의 뿔로 불려지게 되어지죠. 솔로몬의 형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 했다가 실패하자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구한 일도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억울하게 사람을 죽인 경우 도피성으로 피하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정확한 증거나 증인이 나타나기 전까지 재판을 보류하고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죄가 입증될 때는 죽임을 당하였는데요. 이런 첨예한 대립이 있는 재판이 솔로몬에게 올라오게 되었는데 솔로몬은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동정심과 정의감으로 가장 쉽게 미혹합니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 놓였을 때에 내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시는지 살피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현행법과 공권력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로운 재판. 억울한 일을 당하면 번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께 맹세하고 재판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재판을 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는 우리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선택의 상황, 판단의 상황에서 옳고 그름의 상황을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사단은 우리를 가장 쉽게 이용하는 게 정의감과 동정심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내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하는 정의감이 이제 작동되고 내가 생각할 때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또 이 동정심이 작동해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현행 재판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재판관이 저 사람 용서해 줄게. 저 사람은 믿고 평소에 잘못했으니까 조그만 죄도 더 많이 심판하는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면 절대 안 되겠죠. 성경에서도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기를 불쌍하다고 봐주지 말고 부유하다고 더 죄를 더하지 말고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감과 동정심 우리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정말 해결되지 않는 현행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이 번제단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토해내야 됩니다. 구원의 뿔을 잡고 원수 갚음이 주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반드시 갚아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 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다윗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종종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욕하면 기도이지만 사람에게 욕하면 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얘기하세요. 그놈 죽여주세요.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러지게 해주세요. 하세요. 다 하세요. 그 새끼 저 새끼 제발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하시라고요. 농담으로 듣지 말고 하세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막 금방 죽이진 않습니다. 조금씩 이 피를 말려서 죽이시는 하나님. 내 피가 말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갚아주십니다. 저는 원수 갚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해요.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24장 2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2번입니다.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성전으로 돌아와 기도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간구, 전쟁 후 회복.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왜 전쟁이 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전쟁 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편으로 전쟁 기근 질병을 사용하십니다. 이 중 전쟁은 가장 강력한 방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라를 잃었을 때의 사람들은 독립운동이나 혁명을 계획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합니다.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쟁과 포로의 생활을 하였음에도 혁명과 독립운동 없이 나라를 계속해서 되찾은 신기한 나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전쟁과 같은 싸움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 내의 싸움, 교회 내의 싸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은 힘을 길러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뒤에 이제 전쟁 기근 질병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제 설명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방법으로 가장 강력한 것이 전쟁입니다. 기근과 질병은 그래도 좀 약한 거예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많은 사람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방편이 이제 전쟁입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미디안, 암몬, 블레셋 각종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죠.
이때에 이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너희가 먼저 살펴야 될 게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죠. 정확하게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로서 들어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그 가운데 여러 번의 뭐 혁명이나 독립운동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 국민이 이 혁명이나 독립운동에 동원되지 않았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들은 바벨론에 포로가 있던 페르시아에 있던 헬라나 로마에 있던 그 가운데 그들이 오롯이 관심 갖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경건의 생활을 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결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실까. 이 신명기 말씀이나 오늘 여기 이제 이것이 이제 역대하에 있는 성전 언약,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신다는 이 성전 언약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은 망했다가 또 일어나고 망했다 또 일어나고 그렇죠. 여기 본문에도 써놨는데 사람들은 나라를 잃으면 당연히 힘을 길러서 자기 나라를 되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불려질 수 있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국가가 멸망했다고 해서 온 국민이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그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국가적 이스라엘이었지만 지금은 국가적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입니다. 교회. 이 사실은 잘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충만하게 임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자체가 이스라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지금의 교회가 됐습니다. 그럼 이 교회에 이걸 바로 적용을 해야 돼요.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다툼이 있던 교회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내 편만 들어서 더 힘을 길러서 저 상대편을 몰아내고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가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그 결과는 아주 눈에 보도 뻔합니다. 둘 다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둘 다 깨져버리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고 교회도 다 박살이 나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하나의 이 조직은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 내에 이런 다툼이 있으면 우리가 또 교회 내 가정 내 다툼을 경험해 봤잖아요. 다 한 번씩 싸워 봤잖아요. 그러면 내 아들 놈을 내가 어떻게 휘어잡을까? 이 생각을 하죠.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 아들 놈을 휘어잡을까?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휘어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실권을 내서 어떻게 하면 휘어잡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말을 복종시킬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마누라가 내 말을 잘 듣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하게 할 수 있을까? 어제 신방을 갔는데 완전히 모델하우스예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집에 퇴근하고서 주여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내가 휘어잡을까? 그래서 제가 빨래도 하고 했습니다. 저를 돌아보고 주님께 나와서 또 기도해야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토스하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기도. 세 번째 강구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지 시옵소서. 3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성전으로 향해야 됩니다.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 강구 기근과 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징계하시는 또 다른 방편이 기근입니다. 이스라엘은 연간 600mm 정도의 비가 오는데요. 만약 이 비마저 오지 않으면
한 해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솔로몬은 기근의 원인 역시 이스라엘의 죄라고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비가 내리지 않고 기근이 계속되면 백성들이 죄를 떠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기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심령의 메마름, 이때 우리는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 메마름이 있다면 이 성도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메말라지면 사람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져요. 다툼이 많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없으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서 자꾸 무엇인가 이 목마름으로 다른 걸 찾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이 목마름을 얻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찾게 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6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래도 본 남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그 마음의 갈급함을 찾기 위해서 헤매고 다녔죠. 그 마음에 여전히 기근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진정한 그 마음의 갈급함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의 삶에 불평불만이 없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 빈들의 마른 풀 같은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담비가 흠뻑 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갑자기 남편이 거칠어졌다 막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아이들이 자꾸 거칠어진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은혜 받게 해달라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28절에서 31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4번입니다. 이스라엘 전염병이 돌면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하나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간구, 재앙과 질병. 하나님의 징계 방편 중 또 다른 것이 재앙과 질병입니다. 이런 구절들로 인해 유대인들은 인생에서 발생하는 재앙과 질병을 죄와 직접적으로 연관시켰습니다. 예수님 당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 대한 제자들이 부모님의 죄 때문인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질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재앙과 질병을 허용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형벌이 아니라 이 땅에 자연스럽게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해함을 받지 않도록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날개가 거두어져 인생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알아야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된 전쟁, 기근, 질병 모두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 기근, 질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피해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은혜의 날개로 덮으시어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이죠.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범죄한다면 이러한 특별한 은혜가 거두어져 고통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져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끊고 설명 다시 해드릴게요.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편으로 전쟁, 기근, 질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구약에서 너희가 죄를 지었으므로
전쟁이 일어났고 기근이 생겼고 질병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심판을 내리시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즐겨하시는 그런 무서운 분으로 오해가 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유치원생들이나 초등학생들이 갖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 너무 무서운 선생님, 무서운 부모님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해가 되셨는데, 하나님이 범죄하기 때문에 심판을 내리시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은혜로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있는 거죠. 은혜의 날개로 덮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쏟아지는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범죄하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 게, 하나님이 재앙을 때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보호하고 있었던 은혜의 날개를 거두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임하게 되었던 그 재앙이 임하게 되는 거죠. 예. 이 관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심판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더 크게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 멸망하잖아요. 이 멸망의 주체가 어디에 있냐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 사람들을 범죄케 하고 서로 잡아 죽이고, 아비가 아들을 팔고 아들이 아버지를 파는 이런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을 사단이 주관하여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4개의 말을 풀어서 사단이 조종하는 4개의 말, 자주색, 흰색, 검정색, 청홍색의 말을 풀어서 이 세상을 심판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합니다. 그게 무슨 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의 날개로 이 말들로 표현되어지는 재앙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어요. 은혜의 날개로 이 세상에. 근데 사람들이 점점점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즉 이 말들을 잡고 있던 고피를 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심판되어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용해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핏대를 높여서 설명을 했는데 얼굴 표현 다 아는 건데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을 하시지? 라는 그런 표정들이신데, 예, 감사합니다. 이게 소품교회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다 이해하시는 또 신앙의 성숙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는 분들이죠. 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면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막 범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막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여서 이 은혜의 날개 걷어지면 그때 우리는 고통을 받죠. 하나님 심판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원래 당해야 될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다시 은혜의 날개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재앙의 구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때로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허용하시는 그 목적 자체도 우리에게 엄청난 큰 유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재앙을 주셨다면, 즉 은혜의 날개를 거두셨다면, 나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는구나, 혹은 나를 성숙시키려 하시는구나,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통하여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엄청난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이걸 절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밑에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 특별한 능력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명확하게 기억나는 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또 다른 손길임을 기억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혹 분명히 드러난 죄가 있다면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도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져 고통 중에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라는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 고통 중에 인생을 마감하게 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네, 이 부분도 중요한데요. 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크리스천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시험을 통해서 낭망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네.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여서 문제가 잘 해결되면 저 사람이 기도와 믿음으로 시험을 잘 이겨냈구나 하면서 자기와 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또 반대로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징계받음으로 주님 살아계시네, 주님 두려운 분이시네 라고 느끼는 거죠. 이걸 준비하면서 예전에 송효소 목사님이 그 사역하셨던 교회가 생각이 났어요. 거기 이 부분은 송효소 목사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교회 재산을 띵가 먹었어요. 20억? 네, 20억 띵가 먹었어요. 왜?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그 목사님이 간암으로 죽고, 장로님도 암으로 죽고, 아들은 교통사고 났나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다 죽었어요. 교회 돈 띵가 먹어서. 막 갑자기 눈이 땡글땡글해지는데 송무사에 올라와서 막 간증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교회 가가지고 그 교회의 그 어려움을 다 해결하고 이제 소풍께 오셨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교회가 그 시련으로 큰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떠나고 그 돈 착복하고 막 이랬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악한 자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또 반대로 그 교회에서 어려운 그 교회를 묵묵히 지키고 잘 해결해내는 사람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시에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막 힘들고 어렵고 시험 당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시험을 잘 통과하는 사람이든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든 이 두 사람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32절 33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표심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네, 5번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하나요? 답이 너무 쉽죠. 성전을 향해. 다섯 번째 간구, 이방인의 기도.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목적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모압 여인, 룻과 같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죠. 유대인들의 그릇된 선민사상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언제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개방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현대 교회가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배타성인데요. 타 종교에 대해 지나친 공격적 자세가 오히려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사랑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6번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하나요?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됩니다. 6번째 간구, 전쟁 중의 기도. 이스라엘은 정규군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왕궁을 지키는 상비군 정도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제도가 들어서면 지나친 군병과 군마를 두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두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훗날 솔로몬의 큰 실정 중 하나가 군대를 지나치게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비군 제도를 가졌는데요. 전쟁이 나면 만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참여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능숙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그들의 가족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살인을 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전쟁에서는 살인이 허용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쟁과 잃어버린 땅을 되찾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외에는 절대 살인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정복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때에 정복이 많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브라테스 강에서부터 애굽 변방까지 영토 정복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아시듯이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서 넓혀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옥신각신하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든 땅을 정복한 때는 솔로몬 때입니다. 이때까지 기간이 400년이 걸려요. 400년이 지나서야 그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교회 시대에서의 전쟁은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는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의 전쟁은 영적 전쟁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사탄에 대하여 죄로 오염된 육체와 마음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이때 난 안 돼라고 미리 포기하거나 두려워 도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국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영토를 수호하거나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제 국방의 의무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 외에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 교독해 볼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7번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자들은 어디를 향해 기도해야 하나요? 성전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7번째 간구 포로 후 귀환. 마지막 간구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인해 땅에서 쫓겨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구원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그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에 새들어 사는 것과 같았죠.
이들이 땅 주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불쌍히 여겨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발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끊임없이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이 바로 그 예입니다.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도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는 있어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었던 자들이 향락, 물질, 돈, 성공, 쾌락, 음란, 도박, 각종 중독으로 포로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얼굴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못하는 모든 것이 포로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저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몇 번 설교도 했었는데요. 자유가 무엇인가?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나의 사고나 나의 육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유가 파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반대말이 포로된 상태인데요. 그럼 우리에게 자유는 뭐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탑재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기준으로 내가 스스로 내 삶을 결정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자기 기준으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때로는 율법을 뛰어넘는 이 자유,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포로가 됐다는 것은 이 자유가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것들의 포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전 크리스천이 되기 전에 우리를 끌고 다녔던 이 땅의 성공의 가치관, 그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사람의 종로를 타는 것, 각종 중독이나 도박이나 쾌락이나 음란함이나 이런 것들,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스스로 내 몸이 저절로 반응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이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는데 내가 끌려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그걸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 하는 거죠. 텔레비전을 보는 것,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의지와 관계없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면 이건 포로된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의지로 내가 보고 싶을 때 보는 것, 계획을 세워서 보고 싶을 때 보는 것은 이건 아무런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것.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예전에 94년도인 것 같은데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나 자신을 깨달았어요. 텔레비전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나를 깨달았겠습니까? 텔레비전에 취해서 내가 텔레비전 보고 있는 것도 못 느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재미없는데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텔레비전에 종살이 하고 있구나. 나도 모르게. 요즘은 우리 거의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죠. 가끔씩 옛날 폴더폰으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강력하게 들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든 건데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는 포로된 삶을 살아요. 그때 우리가 느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포로된 것을 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은 그 자유함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분투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마지막 40절에서 43절, 42절 성도님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네, 8번입니다. 솔로몬이 백성을 향해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간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곳에 하나님의 눈과 귀를 기울여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간구는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달라는 호소입니다. 이것의 근거는 이곳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주의 능력의 궤가 있기 때문이고 다윗에게 베푸셨던 은혜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간구하였던 것과 동일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하고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잘못 기도한다고 주님이 안 들어주는 건 아닌데,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호칭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님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 호칭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없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을 입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이 원칙이 오늘 이 솔로몬의 축복의 기도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 이제 7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전쟁, 기근, 질병,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열방의 민족들이 주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 성도님의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기도가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입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